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원래는 오늘 이제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사도신경 다음에 신명기 말씀을 함께 신명기가 아니고 십계명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십계명 가운데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분을 오늘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도신경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먼저 드십니까? 어떤 분은 지금까지 뭐 짧게는 20년, 길게는 33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서 내 당당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족하고 또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 보답하지 못하고 늘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효도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죄송스럽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부모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 인해 받게 되었던 상처들이 또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나를 괴롭히고 있어서 나는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싫다고 해서 이 가족을 내가 버릴 수는 없죠. 가족이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의 시작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누가 그 죽음의 이유를 처리를 합니까? 가족들이 처리를 해주죠. 다른 사람이 내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고 안치를 해주고 이거 다른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의 몫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원래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가장 쉴 수 있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그런 장소가 내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가족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가족들을 통해서 가장 큰 아픔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담 이런 콘서트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남자가 아내를 대하면서 제일 편해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자라오면서 부모님 앞에서도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연기를 하면서 착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면 이게 나에게 가장 편안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한테 너무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상처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통해서 가장 편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그냥 너무 쉽게 대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상처들을 서로에게 가장 쉽게 주는 그런 관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배우 겸 감독인 기타노 타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 버려버리고 싶은 존재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가족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짐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예전에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는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려장에서 이제 부모님 노부를 어떻게 해요? 산에다가 갖다가 버려버리고 이렇게 내버려둔 채 돌아오는. 요즘에도 현대판 고려장이 아주 많죠. 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시골 출신들 자녀들이 성공해서 도시에 와서 살다가 아파트를 얻어서 살아요. 근데 아파트 이름을 너무 어렵게 짓는 거예요. 부모님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되게 현대적인 뭐 영어 막 이런 거 써가지고 부모님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찾아오지 못하게. 그래서 뭐 비밀번호도 뭐 보통 4자리 하면 되는 거를 막 길게 해가지고 막 7자리, 8자리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비밀번호 공개 안 하고 이런 모습들 참 많죠. 이 정도면 양반이죠. 뭐 제주도나 이런 데 강원도 해외 여행 가가지고 부모님을 버려두고 돌아오는 자녀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가족이 나에게 가장 큰 짐이 되고 가장 무거운 그런 존재가 많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하죠. 가장 큰 원수가 되어서 내가 너랑 같은 하늘 아래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의절하고 서로 떨어져서, 그리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내 뜻대로 좀 살아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신랑감 신부감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 결혼 나는 뭐 허락 못 해줘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의절하고 부모 자식 간에.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친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 외국인 이제 자매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저희 시골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나는 이 결혼 못해 반대야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결혼식도 못하고 둘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 정도만 돼도 다행이죠. 그런데 요즘 또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존속살해의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예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1편을 보면은 이제 아들이 보험을 이제 노리고 부모님을 살해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설경구가 이제 형사로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20년 전에 그 영화를 처음 딱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어요.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뉴스에서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팡팡팡팡 터져 나오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한국은 외국보다도 가족끼리 부대껴 사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외국의 서양권 문화는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을 해서 혼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을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30이 돼서 40이 돼도 시집장가 안 가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부모님 아유 저걸 어떡하나 그럼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내 믿어 그러면서 부모님과 갈등하면서 계속 부대껴 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이게 끊어낼 수 없는 게 가족이라는 거죠. 생명을 주고받은 사이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내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이 가정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과 지식과 행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로 이 가정이 혼돈과 무질서에 정말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5번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은 우리에게 아주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특히나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유교 사상에서 이게 강조되는 효에 대해서 요즘에는 역전이 됐죠.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도 요즘은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대로 변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되게 저 사람은 권위적이다. 되게 옛날 구시대적인 사람이다라고 옛날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느냐? 부모가 자식을 공경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짤을 하나 봤는데 요즘 MZ 세대 부모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 엄마랑 아들이 이제 마트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막 장난감을 사달라고 뒹굴면서 때를 써요.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거 사줘 사줘 하는데 요즘 MZ 세대 엄마들은 끝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바닥에 누워가지고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너의 마음을 공감하고 싶어. 이러면서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엄마는 기다릴 거야. 이러면서 끝까지 와 그걸 보는데 내가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그랬으면은 저는 이미 뒤통수 몇 방 날아갔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 집 애가 몇 명 있죠? 셋이 있죠? 저희 집에는 셋 다 어디 가서 사달라고 떼쓰는 적이 없습니다. 안 통하는 걸 알거든요. 아무리 때를 써도 안 통하는 걸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놔서 절대 떼쓰거나 바닥에 누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희 애들이요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몰라요. 보통 막 초등학생 유치원 되면 아침에 엄마 아빠가 깨우려고 엄청 힘들잖아요. 예, 유치원 초등학생들뿐만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깨우려면 힘들죠. 부모님이 여러분 깨우면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5분만 10분만 좀만 더 자게 주말인데 왜 건드려 이러지 않아요? 저희 애들은 안 그래요. 자 시간 됐다 일어나라 하면 바로 일어나요 저희들은.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힘든 게 지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서 저희를 깨워요. 그래서 그게 힘들지 일어나고 깨우고 이런 거 가지고 저희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잘 잡아서 훈련을 시켜놓으면 잘 큰다 이거죠.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 히브리어로 공경하다라는 말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이제 보면 이제 원래 그 전에 한국어로 공경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 사전적인 의미를 공경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공경이 받들어 섬긴다. 부모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공손하다, 삼가다, 조심하다, 섬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자와 정중하다, 예의가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자가 합쳐져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손하고 조심하게 섬기며 정중하게 받드는 것. 이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의 카베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어떻게 해요? 무겁게 여기다. 무겁게 비중 있게 생각하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를 직역을 해보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겨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 부모를 높이고 무겁게 여기라라는 뜻으로 내 부모를 존중하라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내 부모님을 부모로서 존중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물어보면은 내 부모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네. 정말 훌륭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드님이 여기 계셔요. 저는 이제 대학 면접을 볼 때 신학교로 보잖아요. 신학교 대학을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한가람 학생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봤는데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안 계신데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신학생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 없다는 학생은 처음 봐요. 그러면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가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아니요 집사님이신데요. 교수님
되게 당황하셔가지고 질문이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존경해서 어떤 다른 학교 생활 이런 걸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많은 걸 잘 해줘서가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한테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라고는 똑같이 생긴 이 얼굴과 못돼 처먹은 성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성질을 안 담기 위해서 한 10배는 제가 아버지보다 착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의 10배가 순화된 모습이 저예요. 그래서 근데 왜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냐? 성격이나 뭐 아버지 다른 외적인 부분에서 존경할 부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신앙을 저는 존경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온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 막 곳곳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다니시고 이런 모습이 저 어렸을 때 되게 속상했어요. 나는 안 챙기고 다른 사람만 챙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은 아버지와 함께 6년을 보냈고 초등학교 6년은 어머니와 함께 두 분 다 교사셔가지고 근데 두 분이 저희 가족끼리는 외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밥을 사준 적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런데 자기 맡은 반 애들한테는 뭐 심심하면 나가서 갈비 사주고 뭐 사주고 옷도 막 좋은 거 사주고 저희는 맨날 시장 가서 막 5,000원짜리 3,000원짜리 티셔츠 이런 거 주워다 입히면서 다른 애들은 막 브랜드 옷 사가지고 막 입혀가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어렸을 때.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나는 양아들인가? 내 친엄마, 친아빠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나보다 남한테 더 잘해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커서 느끼는 건데 그게 이제 저에게 지금 복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아주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라고 항상 어디 나가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 십계명에 쓰이는 부모를 동경하라라는 의미로 쓰이는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딱 4번 쓰여요. 4번. 4번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할 때 2번 쓰이고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2번 쓰여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그 구절에 집중해서 볼 때도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아주 큽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카베드라는 이 무겁다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2번이 쓰이고 그리고 부모님께 2번이 쓰였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과 부모는 뭐다? 동급이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군주와 사부와 부모는 하나다라는 뜻이죠. 같은 무게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정준호 씨가 나온 영화에 두사부일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두목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부일체라고 말하면 여러분 수긍하시겠습니까? 목사와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도저히 수긍 못하시겠죠. 근데 그만큼 카베드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에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2번 사용할 때 잠언 3장 9절 말씀에 첫 번째로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2번째로는 이사야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게 또 이제 카베드라고 쓰이고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여기에 십계명이 2번 나오죠. 이렇게 2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공경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할 때 쓰이는 동사는 이제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잠언 1장 7절과 29절에 또 똑같이 야레라는 단어를 써서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구약에서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와 같은 무게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인륜적인 도덕적인 문제 차원에서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인 유일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듯 보여도 집에 가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도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준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 그 이후에 주실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무슨 말이에요? 장수할 것이다. 생명의 연장에 대한 축복을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생명을 주신 통로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통로인 부모를 잘 공경해야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연장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극하면 이제 히브리어로 지극하면 내 날들이에요. 날들이라고 지격이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생명을 누리게 될 날들, 그 인생의 날들이 길어진다는 거죠. 부모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존중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큰 이 선물, 생명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속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물음이라고 하죠. 기업물음. 히브리어로는 헤렘 사상이라고 합니다. 헤렘. 이거를 우리가 부모가 없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지금이야 뭐 자수성가 해가지고 나 혼자서 사업을 일으키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아서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일궈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땅의 소산들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기업으로 받게 된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업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모로부터 얻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였다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땅을 물려받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상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땅과 함께 동시에 상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부모를 통해서 얻게 된 이 기업 물음에 대한 책임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님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부모님을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부모님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이런 불경을 저지르는 불효자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느냐? 부모에게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그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을 하라고 하느냐?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서 부모님한테 욕 한 번 했다고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고 혹시 살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저도 아마 죽어도 몇 번은 죽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모님 아버지한테 죽도록 혼나고 나서 하도 분이 안 풀리고 열이 받아가지고 방바닥에다 볼펜으로 아버지 욕을 썼어요. 아빠 바보라고 썼어요. 그거 방바닥 아버지가 봤으면 구약시대면 전 이미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어라고, 쟤는 뭐 저런 인생을 살았어라고 쳐다보는 자매가 앞에 계시는데 부끄러워서 내 말씀을 못 전하겠네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다 불효자고 다 불효. 정말로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온전한 효도를 드리지 못하며 늘 죄송한 마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혹은 우상을 숭배했거나 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했을 때에도 성경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모독할 때도 동일하게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십계명의 순서를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제 5번째 계명이죠. 앞에 4개의 계명은 우리가 쉽게 모두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모든 상황 가운데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계명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연결고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5번째 넣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해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이웃의 목숨을 존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계명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의 생명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효자들은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며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을 속여 빼앗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 이 모든 것들이 내 부모를 공경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켜낼 수 있는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모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6계명부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인 계명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신학적인 계명과 인간에 관한 윤리적인 계명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나머지 5개 윤리적인 신학적인 계명과 윤리적인 계명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느냐 어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는 사실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냥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왜? 어렸을 때는 항상 부모님에게 용서받기만을 바라고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시기가 바로 어린 시절이에요. 5계명이 주어진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 계명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이 주어진 1차적인 대상은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스스로 경제권을 가진 청장년들을 향해서 주어진 계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5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 자체가 그래요. 1계명부터 10번째 10계명 자체가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젊은 청장년층이에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가 거론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20대 청소년, 청년은 아니겠죠. 이미 결혼해서 성숙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이 계명을 받게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결국 30대에서 50대 가장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60대 이상의 노부모들을 잘 공경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는 나이 든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멸시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보이는 정성과 사랑에 비해서 내 자식을 챙기는 것에 비해서 내 부모님을 챙기는 것은 너무나 소홀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사랑은 오직 내려가는 거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녀 셋을 돌보다 보니까 내게 있는 부모님 2분 챙기는 게 더 힘들어요. 물론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마음 쓰는 거나 모든 부분이 내 자식을 챙기는 게 더 마음이 커요. 부모님을 챙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골에 내려가면은 내가 손님이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을 만나러 시골에 한 번씩 가면 손님으로 그냥 방문하는 느낌이지 정말로 내 집에 왔다라는 편안함보다도 약간의 불편함이 조금 이제 생겨버렸어요. 그게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의 부족한 모습이에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년의 부모들은 장성한 자녀들, 이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자녀들이 이렇게 섬겨주지 않으면, 봉양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내가 늙어서 내 자녀들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후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죠. 주식이나 펀드, 또 연금 이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개인의 경제력을 충분히 갖춰 놓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삼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조부모의 경제력과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이게 우리 젊은 아이, 요즘 청소년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노부모의 경제력이 왜 들어가야 되냐고요. 내가 봉양해야 할, 내가 섬겨야 할, 공경하고 내가 받들어야 할 부모인데 왜 그 부모의 등골까지 뽑아 먹어야지만 내 자녀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걔네들 그렇게 안 해도요, 똑똑한 애들은요, 뭐 다른 거 안 지켜도
지 알아서 대학 다 가요. 뭘 시켜도 안 되는 애들은 또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 다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뭘 해도 되는 애들은 그냥 다 돼요.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안 돼. 그렇다고 억지로 그 공부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시키면 되는 거죠. 왜 부모의 등골까지 빨아가지고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노부모의 경제력을 다 없애려고 하느냐. 가장 좋은 거는요, 부모의 요즘에 느끼는 건데,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폐만 안 끼쳐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 내가 스스로 자립하는 경제적으로 자립만 해도 우리는 효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가 되어가지고도 부모님 경제력 다 빼앗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결혼도 안 하고 노처녀 노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이 부모님들, 우리 젊은 자녀들이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들이 어디 가서 이 자유를 누리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30대, 50대 때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어야 나중에 내 자녀들이 또 나를 그렇게 공경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로운 나의 노후를 위해서 또한 우리는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은요, 우리를 부모로부터 이렇게 억압하고 묶어놓기 위한 계명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노후에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유를 위한 명령, 자유를 위한 계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에 대한 핍박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부모님을 막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부모님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또렷하게 주장하면서 시부모님을 무시하고 사이다 복수를 했다고 통쾌하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이 종종 있어요. 또 처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가 잘났다, 내가 잘했다라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부모님을 되게 핍박하고 부모님이 말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말해서 거기에 따박따박 반박해서 부모님 입 다물게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부모는 고아와 나그네와 같이 성경의 약자로 취급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보고 보살피고 이렇게 살펴주지 않으면 이렇게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노부모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조차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로서 하나님은 이들을 내 부모를 어떻게 돌보라고 했느냐? 나그네와 같이, 고아와 같이, 그리고 과부와 같이 그들을 보살피는 의무를 가진 것처럼 부모를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고 보살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자유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노후에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해 드리지 않으면 생계 자체가 어려워요. 요즘에 이제 워낙 축적된 재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워낙 자녀들이 못 챙겨줘서 본인 스스로 이 노후를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길거리에 보면 폐지 줍는 노인들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리어카 하나 끌고 다니면서 박스 하나 주워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시는 분들, 그리고 공원에서 청소하시면서 아파트 건물들 청소하면서 이렇게 노후를 너무나 힘들게 마지막까지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가졌던 재산들 다 빼앗아서 자식들 집 사는데 결혼한 다 보태주고 나서 그리고 본인은 단칸방 하나에서 리어카 끌면서 폐지 주워가지고
가지고 하루에 3,000원, 5,000원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식사 한 번 하고 밥도 맛있는 거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뭐 빵 하나 우유 하나 이렇게 드시면서 노후에 생명을 연명해 가시는 분들 요즘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게 먼저 1차적인 효도고, 두 번째는 내가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섬기는 것. 결론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두 가지를 물려주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뭘 부모님에게 먼저 물려받았다고요? 생명 물려받았다. 두 번째는 기업으로 주신 땅을 물려받았다. 이게 무슨 개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업 물음을 통해서 물려받았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물려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믿음의 1세대다.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나오지 않고 내가 먼저 교회 나왔고 내가 부모님을 전도했다. 그러면은 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좋은 부모가 되기를 힘쓰셔야 할 겁니다. 부모 공경은 결국 시대착오적인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만 챙기는 문제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공경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가장 최우선적인 출발점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시작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함의 시작점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시작이 부모를 공경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공경하고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함으로써 가족 중심의 혈연주의를 극복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잘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참된 축복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부모님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부모를 잘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함으로써 또 천국의 복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